묵상 평가서 총정리 조엘 비키가 성도라면 말씀 읽는 것과 묵상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자, 돌트레이트 5장 14장은 견인에 관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읽게 함으로, 듣고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그것을 묵상하게 함으로, 읽는다는 것이 이겁니다. 듣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묵상하고 훈화하고 두렵게 하고 약속하고 속내를 사용함으로 그 사역을 보존하고 지속하고 완전케 합니다. 우리 교리문답서 돌트레이트 1장 16항 1절 51쪽을 한번 볼까요? 1장 16항 1절 유기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유기된 자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1장 16항 1절 1항 위에서 6번째 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을 사역하려고 정한 수단들을 사용할 때 51쪽 저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수단을 사용하라고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들은 유기된 자들 가운데 들어있다고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수단을 사용해서 끝까지 견뎌야 하고 또 열정적으로 풍성한 은혜의 시기를 경건하게 또 겸손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육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수단을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경건하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정한 수단을 기꺼이 사용합니까? 선택된 자는 유기를 두렵게 여깁니다. 진실한 삶을, 견인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의 수단들을 성실히 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의 결론인 5장 14항은 유기와 함께 1장 16항과 함께 봐야 합니다. 유기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의 견인의 모습이, 견인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외적 수단은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 선포로 우리에게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택자는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유기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적용하실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비참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명을 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갱생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수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전가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부르심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르심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거룩함을 실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실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은혜의 방편을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교인이다,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들 가지고 다시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 11조 한다, 봉사한다, 직분자다, 이것만 가지고 구원자다, 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택자는 정기적으로 성경을 듣고 읽습니다. 듣고 읽는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지금 돌트레이트 5장 14항대로 성경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읽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묵상하고 두려워하고 훈계하고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성례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가지고 성례에 참여합니다. 한 편의 설교를 듣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다 잊어먹습니다.
전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설교 들으면 뭔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듣는다는 건 그것을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설교가 그 말씀이 자기 심정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실행되어져야 하는 것을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리토 5장 14절 말씀처럼 듣는다는 것은 묵상하고 자기를 훈화하는 것, 징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징계, 권징, 기강을 자기에 세우는 것. 이게 훈계라는 개념이에요. 기강을 세우는 것. 이게 신자의 표지고 교회의 표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열쇠의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약속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묵상에 보면 실천적인 적용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례를 사용해서 보존합니다. 늘 성례는 자신을 살피게 합니다. 자, 말씀 요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대규리문답 153은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은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선택된 자의 구원을 위해서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택제라면은 말씀, 성례, 기도가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도리토 5장 14절에서 5장 14절에서 사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교훈하고 훈화하고. 대규리문답 157문 3항에서 5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방법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첫째, 그것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바르게 아는 것을 전제하고요. 둘째, 믿고. 셋째,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읽어야 하고 순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르게 읽는 거예요. 넷째, 부지런히 그것의 주제와 의도에 관해 관심을 갖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에서 우리는 주제를 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규리문답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주제의 의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쓰고, 다섯 번째, 묵상하고 적용하고 자기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일곱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죄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죄를 고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끝냅니다. 이게 지금 대규리문답의 157, 154부터 157까지의 그대로 묵상의 방법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0문 2항에서 5항까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첫째, 성경으로 듣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듣는다는 개념이에요. 교리적으로 듣고 있으니까. 둘째, 믿음, 사랑, 온유, 준비된 마음으로 수용합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수용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 자기에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셋째, 그것을 묵상하고 숙고하고, 숙고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그것을 심정에 담아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 요약은 충분하다. 허나 묵상자의 용어로 바꾸어서 요약했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 요약은 있었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면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그대로 베껴쓰면서 묵상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설교 요약을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량면에서 보면은 묵상보다도 요약이 대부분에 차지합니다. 묵상도 중요합니다. 요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약은 묵상을 위한 도구입니다. 자기 글, 자기 말로 쓰면 좋겠습니다. 설교자의 본문에서 설교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히 찾아야 바른 말씀에 바른 요약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교자의 의도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해석하는지, 바르게 연구하고 적용하는지 이것을 중요시 여기시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자기가 새롭게 작성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심스럽습니다.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쪽으로 나갈까봐 자기 체험이라든지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작성을 하게 한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쉽지가 않고 이상한 쪽으로 자기 신앙 고백, 체험, 간증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자, 이렇게 써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 주제가 내용과 일치합니까? 소그리 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계시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39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설교 주제를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그대로 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 주제를 자기가 생각하는 주제를 써 넣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에서 그대로 가져와요. 왜냐하면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나 묵상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하는 것을 좋습니다. 설교자가 정한 것 똑같이 쓰지 마시고요. 자기가 나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받았다 해서 자기가 주제를 정해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삶의 규범이고요. 전체적으로 묵상자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선명하지 않았다. 나만의 주제를 정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 처음보다 방향성이 생겨서 좋았다. 각기 여러분들이 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제, 연구 등 묵상에 대한 연결과 설명이 부족했다라고도 어떤 분이 쓰셨고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삼위 하나님이 잘 들었는가? 대규리 문답 6문에서는 성경이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신격에 있는 위격, 작정, 그 작정의 실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리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네 가지 부분을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위격, 작정, 작정의 실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관계를 갖고 계신지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창조와 섭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행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하나님의 사역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별된 특성이 전혀 없다. 자기 안에 죄만 찾는데 급급하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잘 드러났다라고 썼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묵상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별, 특성이 드러났는지 전 보이질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 본질로서 영원성, 무한성, 거룩성 이런 속성들이 과연 잘 나타났는가? 대규리입니다. 7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관심은 내 죄,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성, 실행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잘 드러났다고 썼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번, 6번 모두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음에 나는 모든 부분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소위 말하는 묵상이 아니라 큐티예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에 의존해서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일반 큐티했던 것처럼 어떤 하나님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지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상황에 빠져가지고 자기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전 그걸 느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삼위 하나님의 언약, 명령, 계명, 은혜 등이 드러났습니까? 벨지카 9장 6항에서는 더욱이 우리를 향한 이 삼위의 특별한 직무와 활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성부는 자신의 본능으로 우리의 창조자라고 불리시고 성자는 자신의 보혈로 우리 구세주와 구속자로 불리십니다. 성령은 우리 심정의 거함으로 우리의 성화자라고 불리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위격의 고유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질이 아니라 실존, 현존, 우리와 관계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새 위격적 특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본 문제를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는지, 무엇으로 어떻게 실행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것이 전혀 없어요.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항상. 사람은 물론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불가시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성찬처럼. 창조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보존하심, 기원, 시작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부성애와 섭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간섭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창조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고 확고한 우리를 향한 부성애를 향한 부성애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구속주, 구세주라는 것은 차이가 있다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형식과 지혜입니다. 형상과 지혜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랄 수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구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주와 구속주의 차이는, 구세주와 구속주의 차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누구에게도 구원을 바랄 수 없다는 뜻에서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고, 구속주라는 것은 구속과 관련해서 중보자라는 개념이 구속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삼중직과 두 본성, 신성과 인성으로 세 가지 직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이것으로 구속사역을 수행하십니다. 이것이 구속주입니다. 그래서 구속주가 우리에게 드러났습니까? 구세주로서 드러났습니까? 삼중직의 직무에 어떤 것이 드러났습니까? 이것이 연구가 되어야 돼요. 이게 4번에서는. 근데 전혀 없어요. 연구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연구가 부족한 하나님의 명령대에 대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전혀 없다. 이 부분은 전혀 없고 설명도 없다.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 정도 빼고는 이 부분은 전혀 없어요. 성화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 심정의 내주에서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성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생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거하신다면 거룩하게 만들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거룩함으로 실행되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나라에 적합한 자로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뜻에서 거룩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하심이 그 실행에 대해서 없다면 이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5번째, 연구, 반대, 비교, 특징, 결과 등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구가 없었다.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거의 모든 사람의 대답이 이겁니다.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연구는요, 부딪히고 시행하는 거예요. 과학 실험하듯이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실패하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책 저 책 처음에는 다 사보는 거예요. 이단도 갔다가 막 그러면서 찾고 묻고 그러면서 자기가 발견해 가는 거예요. 물론 멘토가 있고 안내자가 있으면 그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그 수고와 그 돈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저 같은 경우도 개혁신학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귀가 쏠깃해서 저쪽으로 갔다 계속 그랬습니다. 해봐야 돼요. 부딪혀봐야 돼요. 자기가 안 하면 막연합니다. 어렵다. 생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보세요. 지금 당장 책 한 권이라도 사가지고 읽어보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려면 책을 삽니다. 묵상이라는 주제를 이걸 하려고 예를들면 묵상집을 몇 권 샀는지 몰라요. 큐티 책만 해도 그 쓸데없는 책이거든요. 저한테는 큐티 책만 해도 몇 권을 샀는지 몰라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해봐야 돼요. 생각만 하지 말고 책 한 권이라 써가지고 읽고 고민하고 거기서 계속 가지를 뻗어나가지고 여기서 주제를 또 저쪽에서 새로운 주제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해봐야 돼요. 이거는 안 하고 머리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성경교리가 적합하게 제시되었습니까? 벨지카 7장 4항에서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침, 즉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는 무료한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심으로 거절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무료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빙성, 성경은 믿을 수 있습니다. 신빙성이 있습니다. 무오도 이야기합니다. 무오. 무오는 오류가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무료는 믿을 수 있습니다. 무오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순됨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류와 무오는 함께 갑니다. 믿음과 순종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어떤 목사나 총회 어떤 지도자의 주장도 성경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피고 또 살펴야 돼요. 성경 교리가 적합하게 제시되었습니까? 연구가 부족하니까 성경 교리도 없었다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성경 구절은 말했지만은 교리적 제시와 적용이 부족했다. 이 말은 제한과 울타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제시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해보면 압니다. 이것도 여기저기 찾아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못한다, 어렵다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교리가 없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자기를 이끌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리가 없다는 말은 자기 감정대로 그때그때 느끼는 대로 상황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객관적 교리의 잣대가 없습니다. 내 감정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교리가 없다는 말은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관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관습, 사람들의 의견, 자기 체험, 자기 판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리와 어떻게 연결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리 제시는 몇 항 몇 절을 적어야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 말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출처를 밝히면서 괄호를 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3장 6항이다 이렇게 뒤에 자기 말로 쓰고 괄호를 쳐서 출처를 밝히면 좋습니다. 저는 그걸 원합니다. 자기 말로 풀어서 교리를 쓰는 것. 교리책을 뒤져봐야 돼요. 계속 뒤져보고 날릴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이거 어렵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계속 뒤져보는 거 외에는 없어요. 지름길 없습니다. 찾아봐야 돼요. 7번째 질문입니다. 자기 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까? 반성 의무 등 소기를 묻다 97문에서 성찬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을 합니다. 구제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찬을 분별하는 지식, 그분을 먹을 수 있는 신앙, 회개, 사랑 및 새로운 순종에 대한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자기를 살피는 것이 필수입니다. 분별하고 먹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한다는 것,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것,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 11조 한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구원받기에 적합하다고 착각합니다.
생각의 태만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생각이 게으름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생각이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서는 의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개별적인 것에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계략적인 것을, 개괄적인 것으로 만족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개괄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강론적이 됩니다. 구체적이 됩니다. 죄가 들어와서 은혜의 틀을 파괴합니다. 은혜의 틀이 파괴되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은 그대로 그 상황 가운데,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도의 열렬함, 하나님에 대한 열렬함,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식에 대한 그 배고픔, 목마름 없습니다. 그저 메마름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평화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놓고 죄에 대해서,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계략적인 거예요. 개괄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나타났다고 했지만 잘 나타난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게으름, 무지함, 거룩하지 못하다고 다들 비슷하다. 이게 맞는 답입니다. 왜? 모두가 다 괴로움만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이렇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더 정밀해집니다. 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감이 더 될 것 같다. 죄의 내용이 구체적이면 더 공감이 될 것 같다. 이분 말씀이 맞습니다. 교리가 없는데 어떻게 죄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부족하다고,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아, 내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내가 게으릅니다. 무지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개괄적인 것,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 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묵상자들이 그 다음 깨달은 것이나 죄가 다 일치합니다.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포괄적인 것에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은 사랑을 말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마음은 다른 것을 쫓고 있느니라. 마음은 다른 것을 쫓고 있대요. 확실한 삶이 그 안에 은혜가 녹아있지 않으니까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 똑같아요. 무지하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말하기 때문에 같은 것을 말합니다. 왜 구체적인 것을 말하지 못합니까? 개론만 가지고 왜 말합니까? 왜 강론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 발표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가짜 회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회개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행위 없는 회개를 회개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회개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실에 있습니다. 묵상이 똑같아요. 한 달 전, 두 달 전과 똑같아요. 매일 거룩하지 못하다, 무지하다,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끝. 고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행실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죄를 나열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가 분명히 드러났으니까라는 것은 죄를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불의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8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타납니까? 신앙고백서 15장 3항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개괄적인 회개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괄적인 회개로 만족합니다. 개론적인 것만 이야기해요. 두루뭉실하게 일반적인 것만 얘기해요. 개별적인 죄들을 낱낱이 뉘우치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의무입니다. 회개는 비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가지고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가 드러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의 깨달음을 우리는 회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교리적인 것부터 지금 다 잘못됐으니까 계속 실천적인 것도 잘못된 거예요. 뿌리로부터. 그러니까 묵상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생각의 태만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개괄적인 이 회개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두루뭉실함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것도 죄입니다. 생각의 게으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고치고자 했으나 전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두루뭉실하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못한 적용은 한 이유는 실천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고 세상에 속해서 살고 싶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없다. 자기 다짐은 있어도 직장, 가정, 교회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없다. 입술로만 하고 실천이 없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겠다. 예, 맞습니다. 부패함은 생각의 게으름, 태만에서 시작합니다. 죄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꼼꼼하게 깊이 살피지 않습니다. 속이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합니다. 경계심을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하나는 주고 여러 개는 숨깁니다. 내가 주어도 되는 것, 이것은 내놓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놓아야 될 것은 99가지는 숨기고 묻어둡니다. 모른 척 해버립니다. 이게 죄가 속이는 겁니다. 10번째, 기도는 어떻습니까? 태만에서 벗어나려면 짧게 하는 기도에서,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예배 후에 갖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면 자기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기도 시간에 임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바로 기도에 임하는데도 지겹다, 시간 안 간다, 귀찮다, 기도할 말도 없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열렬하게 기도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열렬함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이미 죄 가운데서 생각의 퇴만한 가운데 붙들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이델베르크 117문 2항에서 하나님께 수용되고 기분이 듣는 기도의 필요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올바로 알리는 겁니다. 비참한 상태입니다. 기도의 말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정이 중요합니다. 또 철저하게 알아서 내 상태가 어떤지 철저하게 아는 겁니다. 세 번째, 그분의 신적 위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 겸손하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116문 2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열망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써놓은 겁니다. 진정한 열망으로, 두 번째 지속해서 자신을 부탁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만 은혜와 성령을 내어줄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것으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에 대한 지식이 함께 나타납니다. 거기로부터 바르게 알고 회개하고 탄식함이 나타납니다. 그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만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탄식입니까? 죄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입니까? 이것이 기도에 묻어나와야 합니다. 자, 10번째, 묵상에 대해서 건의해 보시죠. 또는 기타 의견, 감사, 권면, 위로 등. 신앙고백서 26장 1항에서 모든 성도는 1항, 그분의 성령과 믿음으로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그분의 은혜, 고난, 죽으심, 부활 및 영광 안에서 그분과 교제를 나눕니다. 두 번째 이양, 사랑으로 연합된 그들은 가진 은사로 자기가 받은 깨달음, 이것을 가지고 은혜로 교제를 나눕니다.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에게 서로의 선의 유익이 되도록 공개적이고 개인적인 의무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어떤 분이 주셨는데, 카페에 묵상을 올리면 서로 댓글을 달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징이에요.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좋았고 어떤 부분에서 아쉬웠는지 피드백도 해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은 한두 명 항상 같은 분들이 달아요.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보다 거룩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담이 아닙니다. 감사와 즐거움이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부담, 귀찮음, 어려움, 사랑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샘은 신자들이 죄와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은혜의 샘은 더 넘치고 솟아납니다.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인 평을 써주셨는데요. 설교 요약은 잘하고 있지만 자신이 하는 말씀 연구는 전혀 없다. 계속 나오는 말이죠. 묵상이 늘 숙제에 그치기 때문에 늘 쫓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쫓기는 거 압니다. 직장 생활 해보면은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하셔야 됩니다. 자기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어렵다 또는 부족하다 등등. 이번 묵상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길을 찾아서 좋았다. 말씀을 너무 두루뭉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묵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이 부족하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보다 형식에 매이거나 사람에 보이기 위한 숙제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 묵상의 원래 목적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앙고백서 15장 3항 5절에서 개별적이지 않고 개략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회개가 아닙니다. 묵상을 제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두루뭉실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야기하면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뜻입니다. 아직도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두루뭉실하고 있다는 것은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생각의 태만함으로. 이런 묵상 발표와 평가가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솔직하지 못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묵상을 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묵상할 동기가 생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묵상 평가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조금은 상처가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가에 어떤 사람은 충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교리적 기준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평가했습니다. 교리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기 다르게, 물론 각기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교리적 기준이 없습니다라는 뜻일 겁니다. 본문에서 더 확장시켜서 다양한 주제로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 자신이 체험한 것에 대해서 풍성하게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자기 부족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의지와 그에 합당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특히 주일에, 그래서 주일 식사 시간 때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개인적 이야기할 시간이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야기할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소외감 느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공통적 주제가 없어. 자신의 일상생활을 같이 이야기해요.
식사나 이런 그 시간에 말씀 나눔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통적인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학적인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와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만약에 온다면 적응 못해요. 자기들끼리만 자기만 아는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느끼는 것이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네, 생각하는 것이 똑같네라고 생각할 겁니다. 교회는 구별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으로 구별됨. 신자가 바로 표시가 그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른 교회와 다르다라고, 세상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식사 시간에 우리가 하는 대화의 전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공통된 주제가 아니라 각기 몇 사람만의 이야기들입니다. 동일한 것을 들었으니까 동일한 주제로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라는 교회라는 개념 아닐까요? 그래서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강제로 했는데 강제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처음이라 진짜 그냥 시켰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제에서 그것이 더 번져서 새롭게 고민하게 하고 더 연구 주제로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과 이렇게도 의견 내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신앙고백서와 신앙서적. 참된 교회는, 좋은 교회는 책을 많이 읽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책을 사서 서로에게 사주고 추천해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저도 책을 여러분들이 사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책을 받아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사준 적은 수십 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정리평가. 이건 여러분의 평가가 아니고 제 평가입니다. 공부 너무 안 해요. 책을 너무 안 읽어. 경건서적과 연구소를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책과 설교집과 같은 청교들의 설교집, 경건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베스트셀러 말고 고전들, 이걸 함께 읽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묵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힘겹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묵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자, 대규리문답 157문에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성경으로 듣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처받았다면 온유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수용했는지 자신의 모습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은 우리가 찌리멜리를 배웠습니다. 프로페짜이라는 예언자 모임. 찌리 교회는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칼빈은 안 배웠지만 제네바 교회도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중심으로 성도들 참석했습니다. 평가를 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평가했습니다. 이거 부분에서는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이거 부분에서는 너무나 언약에서는 언급을 적게 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적나라하게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월요일 내내.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분은 항상 말하듯이 제 속도 썩이지 말고, 교회 속도 썩이지 말고 빨리 다른 데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십시오. 늘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직장에 다닙니다. 저녁에는 설교 준비합니다. 힘들어요. 저도 직장에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금요일날 2가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독교 강의도 준비해야 되죠. 설교 준비해야 되죠. 주일날 2가지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교회 행정도 제가 맡습니다. 재정관리도 제가 맡고 블로그도 합니다. 묵상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잘해야 15분 걸렸거든요. 설교는 1시간 합니다. 그럼 그 준비를, 여러분이 묵상 발표를 해봐서 알겠지만 설교는 그거보다 최소한 3배 정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묵상을 그냥 설교한 것을 요약하는데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어렵다, 시간이 없다, 직장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 어떻게 신자로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첫 번째 의무는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뭐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가 물질 걱정 안 하고 말씀만 준비하는데 생활 전반을 책임진다는 뜻이 첫 번째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노예 사인해서 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연금, 의료보험, 사택, 세금 교회가 부담합니다. 등등 이런 걸 써가지고 구체적으로 써서 보냅니다. 그런 건 그만두고 10년간 사례비는 그만두고 교회 재정까지 목사가 책임지고 지금까지 담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선물 수시로 사줬고요. 책도 공부하라고 얼마나 사줬는지 모릅니다. 자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묵상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그러면 쉽게 다른 교회 가십시오. 여기서는 신앙훈련을 우리 신앙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신다면 따라오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오후 4시만 되면은 항상 조금만 지나가도 노골적으로 싫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주제의 확장이 없고 모든 사람이 자기 부족함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기 상황적인 부족함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죄는 자기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일반적인 사람이 말하는 죄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과 교리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이게 죄라고 우리는 정의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기 상황에서 나온 것을 죄라고 모두 거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영적인 상태, 자신이 잠에서 눈을 뜰 때, 잠자리에 들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자기 일상의 체험, 직장에서나 집에서의 한 말과 행위에 대한 반성, 자기가 들은 말, 여러 가지 것들을 죄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진리는 찾아내는 노력도 없고 이해력이나 알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리와 적용의 연결점이 전혀 없으며 각기 따로 놀아요. 각 항목별로. 적용은 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말씀에 죄를 지적하고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어떻게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자기가 당장 죽을 것 같은 심정이 휩싸이게 됩니다. 두루뭉실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대략적인 것은 실제적인 죄는 감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적용과 실행이 없다는 말은 설교를 바르게 듣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묵상할 때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어를 넣어보십시오. 나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묵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세워진 권위에 따라야 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중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그럼 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얘기해야지. 나라는 주어를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집니다. 여러분이 갈급해지고 여러분이 질문하면 저도 살아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저도 죽어있게 됩니다. 그 매몰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8번째, 항상 묵상은 성경에 종속된 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리가 이끌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야지 왜 자기 판단이나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자기를 이끌어갑니까? 철저히 성경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묵상 가운데 들어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만 붙들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과 함께 성경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자연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죄를 책망하는 자기 양심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묵상의 주교제가 아닙니다. 양심과 자연은 주교제가 아니라 부교제입니다. 성경에 늘 종속되어야 됩니다. 주교제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묵상을 보면은 죄를 책망하는 자기 양심이 묵상의 주교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양심은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교제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리와 이 성경에 종속된 실천적 적용이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와 다르게 이건 개인적인 묵상이니까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 주제를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오늘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9번째로 기도는 묵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묵상도 교리에 종속되어야죠. 기도도 교리적인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번 똑같은 주제가 나오는데요. 물론 지금은 고쳐지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은 전혀 고쳐지지 않고 매번 똑같이 말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은 묵상 약속 지키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공적 그 모임 시간에 고개를 돌려가지고 시계 보지 마세요. 저희 아이도 처음에 계속 고개를 돌려가지고 시계를 봐요. 그 이야기는 빨리 끝내라. 지겹다. 압박하는 거죠, 저를. 정 궁금하면 손목 시계를 차고 와서 늘 살짝 보세요. 고개를 뒤로 돌려서 자꾸 시계 보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압박당합니다. 그럼 더 길어져. 그렇게 시계 보는 사람은 앞으로 생일 선물로 제가 손목 시계 사주겠습니다. 중국산. 시계가 아닌 시간이 안 맞고 늦게 가는 거. 그래도 감사하게도 고무적인 것은 또 희망을 줘야죠. 이렇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랬으니까 양심을 찔렀으니까 감사했어요. 꾸준히 하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날로 너무 좋았어. 그 읽는 맛에 제가 1시간 이렇게 타고 오거든요. 서울역에서 용산역에서까지 내내 봐요. 근데 요즘은 또 목요일날 안 올리네, 금요일날 안 올리네, 토요일날 올리는 사람 있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야기하려면 봐야 되잖아. 꼼꼼히 다 봤어요. 이번 주에도 몇 거 보고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못 쓸 것 같아. 참 대단해. 어떤 분은 논리가 참 대단해요. 주제가 명확해서 거기서 논리를 가지고 끝까지 다 쓰는데 주제가 선명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또 어떤 분은 설교로 요약은 45줄인데 묵상은 62줄이나 썼어. 이야, 그래 그렇게 써야지. 묵상을 읽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면적인 자신을 내어놓는데 너무 제가 행복해서 그분을 칭찬하고 싶었는데 말을 한다는 게 깜빡 잊어먹었어. 지나가다가 보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어떤 이는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율법으로 자신의 내면의 상태에 들어가서 양심을 살폈더라고요. 이야, 참 좋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율법의 의도를 살폈다는 것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신을 살폈는지 그 율법의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썼더라고요. 문제적인 게 아니라. 또 경제용제 같은 경우는 저분이 난 저런 줄 몰랐어. 정리하는 게 명쾌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봤는데 일목요연하게 딱 핵심은 골라가지고 잘 썼더라고요.
물론 황신 형제도 아주 사람들 보기 좋게 너무 매력적으로 잘 써요. 항상 잘 써.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지금까지 수고했고요. 너무 날로 발전이 된다는 것을 보고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평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근데 제가 묵상을 볼 때, 묵상만 보는 거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교회사도 예배, 그것도 다 봅니다. 점점 발전하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질문이나 이것과 관련된 거 있으세요? 또 건의사항도 좋고요. 없어요? 교회는 집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간이 아프면, 간이 암에 걸렸으면 간만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온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집이 비가 새면 그 부분만 비가 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집에 비가 샌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연약하면 그 한 사람만 연약한 거 아닙니다. 집 전체가, 그 몸 전체가 연약하고 아프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암에 걸리면 그 암이 걸린 간만 죽는 거 아닙니다. 온 몸이 죽어갑니다. 함께 기억하십시오. 우리라는 개념은 교회라는 개념입니다.